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본문 두 번째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녹화를 살펴보니까 말주변도 없고 또 목소리도 너무 깨꼬리 같고 또 이제 본문을 하면서 처음이라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긴장했는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옆으로 좀 건들건들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제가 보기에도 불편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불편했으리라 그래 봅니다. 죄송하고요. 뭐 점점 나아지겠죠, 그죠? 뭐 어쨌든 이런 사이버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나마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은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성님께서 쓰신 마음 닦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수신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수신결의 처음 구절에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하여서 그대로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삼계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일체 우리 중생들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도 중생이라고 하는 모든 중생들이 기거하는 곳이 삼계라고 한다면 일체 모든 존재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삼계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는 법화경의 비유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삼계화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장자의 집에, 그러니까 잘 사는 어떤 그런 부유한 사람의 집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막 집을 삼킬 듯한 그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타는 집의 애들은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밖에서 그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애들 불이야 빨리 나온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막 그 부르는 소리는 귀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이리저리 막 뛰어놀면서 알록달록한 장난감 놀이에 빠져서 웃고 떠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꼬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애들이 놀고 있는 그 불타는 집에 있는 애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꾸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이 밖에 내가 그런 장난감이 있으니 이거 타고 놀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 그 소리를 듣고 좋아서 신이 나서 밖으로 나와서 큰 화를 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보면은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욕의 빨간 장난감, 지금 뉴스에도 좀 큰 논란이 되고 있었던 N번방이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 이 성욕이라고 하는 빨간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라고 하는 누런 장난감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막 오른손 왼손 아니면 오른 주머니 왼 주머니 막 주머니마다 터질 듯이 쑤셔 넣고도 모자라서 두 손을 쥐고 가득 쥐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명예라고 하는 감투에 파란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서 온몸이 흙탕물에 뒤집어 쓰고 또 네가 잘났고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온갖 이전투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악다구리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알록달록하는 장난감 놀이에 빠져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이 삼독의 불길은 더욱 치성해서 나를 비롯해서 온 주위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온갖 갖가지에 너무도 화려하게 다가오는 마치 그 간들거리는 그런 온갖 유혹의 불꽃처럼 그것에 취해서 또 그것이 진정 자기 스스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철석까지 믿고는 마치 날개가 타들어가고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 불길 속에 간들거리는 온갖 유혹의 불길 속에 날아들어서 온몸을 또 밀어넣고 또 밀어넣고 또 밀어넣어서 결국에는 다 죽고 마는 그런 불나방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같은 우리 세상을 부처님은 불타는 집으로 비유하십니다. 탐내는 불, 성내는 불, 어리석음의 삼독심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고통과 이 번뇌와 이 두려움으로 활활 타는 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구하는 길이고, 또 중생들의 이 8만 4천의 근심 걱정을 8만 4천의 법문으로 구구절절히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떠들고 이리저리 뒹굴고 노는 그 비유 속에서 장자의 아이들처럼 중생의 삶이, 우리 중생 삶이 너무도 당연한 듯이 뭐 사는 게 그렇지라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도 너무도 안쓰럽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그 장자가 그 불타는 집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이 크게 전해져 오니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대학 다니면서 틈틈이 알바하는 효자들처럼 저도 부처님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부처님 그 마음 쓰시는 바에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영상 법문이라도 찍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중생의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부조국사 스님은 부처를 찾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무슨 그 전자회로의 연결회로가 끊긴 것처럼 마냥 막 허겁지겁 막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이 삼독심으로 이 허겁지겁 막 갈증을 내서 이렇게 목구멍 속으로 쳐밀어 넣어도 여전히 이 목마른 갈증과 허덕임은 이 욕망의 굴레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이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함없는 생명의 근본 실상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스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고통의 윤회 속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이 최고인 길이다. 부처를 찾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약방문과 같다라고. 약방문이 뭐냐면
약 처방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병여약이다, 대기설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응병여약,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한다. 감기 걸린 사람한테 설사약조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배 아픈 사람은 배 아픈 거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것처럼, 그 설법도 그 근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서 그 방편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법문은 사실은 방편법입니다. 방편법. 근기에 맞춰서 이끌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헛개비 모습이 진실하다고 믿고 끌려다니는 이들 위해서는 그 모양이라고, 네가 진실로 알고 있는 그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을 잘 살펴봐라. 그것이 변함없이 진실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착하고 있는 그 모양, 이제 다른 말로 색이라고 하는데, 그 색을 부숴서 본래 그 모양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공으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범소유상 무릇 모양이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뭡니까? 의지할 바가 못되고, 의지할 바가 못되는 것은 허망하고, 허망한 것은 꿈과 같고 거짓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소유상, 물은 모든 모양 있는 것은 사실은 변하기 때문에 허망하고 계시 허망하다. 그래서 약견 재상비상, 모양이 아닌 줄 알면, 네가 보고 네가 듣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보지만 그게 진실로 본 것이 아니고 듣지만 진실로 듣는 것이 아니야. 너가 진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양, 색깔,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양이 아닌 줄 알고, 소리가 아닌 줄 알고, 생각이 아닌 줄 알고, 감정이 아닌 그 자리를 볼 수 있어야 진실된 어떤 참마음, 우리의 성품 자리와 개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에 치우친 이들 위해서는 그 색이라고 하는 모양 물질에 치우친 그게 진실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 위해서는 그 색이 진실된 것인가라고 이렇게 묻고, 그래서 그것은 다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고는 이제는 그래 다 공이니까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또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렇게 허무한 허무주의에 치우친 것을 치우친 사람들을 악취공자다. 공은 나쁜 공이지, 이렇게 악취공이다라고, 이제 각취공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에 취해 공으로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 다 없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쳐주면 됩니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으면 안 아프더냐 말이야. 못 믿겠으면 스스로 한번 꼬집어 봐라. 안 아프냐? 공인데 안 아프냐? 이 공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이 공도 다시 부수어져야 됩니다. 어디 하나라도 집착해서 쥐고 있으면 이 한바탕 변함없는 이 자리에 다가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둘이 늘으냐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고 보이는 이것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본다고 이렇게 이것이 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왜? 보고 보이는 것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내가 볼 수 있어요? 보는 것이 없다면, 보는 내가 없다면 보이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보고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라, 듣고 들리는 것이 둘이 아니고, 이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거울 바탕에 온갖 물질들이 보일 때 거울 바탕과 그 거울 위에 있는 모양들이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냐 둘이 아니냐, 이제 이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알면 그냥 단지 그냥 아 그렇구나에서 그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철저하게 체정하는, 체득하는 그런 수행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는 색이나 그 모양이 아니라고 하는 그 바탕자리의 공이나 색이나 공이나 그것이 둘 아니다 한 바탕이다 해서 건강 그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이다. 또 공도 그냥 텅 비어 있는 공만이 아니고 그 텅 비어 있는 바탕에 온갖 것들이 일련하여서 다 모양 색깔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다 드러난다 해서 그 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그 진공 가운데 이전따라 온갖 모양을 드러내는 묘유다라고 해서 진공묘유다 해서 공적 시색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이 한바탕 일임에 스스로 명백해진다면 텅 빈 거울 위에 온갖 모양들이 지나가지만 그 모양에 집착할 이유가 없고 미련 가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간절히 구하고 찾아다니는 그 행복이라고 믿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라, 다시 관찰해보라, 다시 사유해보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진실되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게 변함없는 그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항상 하지 않고 변해가는 것이라면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막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라면 그 수시로 변하는 것에 우리가 어디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죠? 의지할 바 못되는 것은 허망하고, 항상 변해가는 의지할 바 못되는 것은 꿈과 같고 또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다 라고 해서 재행무상이다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의 첫 번째로 재행무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하지 못하고 변하고 또 변해서 진실되지 않은 거짓된 존재라고 한다면은 설사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구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진실된 것이 되겠습니까? 진실되어 돌아오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재행무상의 부처님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잠시 인연에서 뭉쳐서 또 그 인연 조건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실다운 것이 되겠습니까? 인연 조건에 의해서 화합해서 생긴 것이라면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면, 어떤 것이 실제 어떤 그 진실한 것이라 하면은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은 인연 화합해서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이다. 잠시 인연 따라 뭉쳤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한 존재의 어떤 실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면,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할 수 없다, 나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나라고 따로 세울 수 없다는, 제법 무하다, 없을 무자 나자 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일러주셨습니다. 방금처럼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 헛개비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거짓이고 험한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 공포스럽고 그것이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것이라면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언제나 있고 누구나 있는 것, 너무도 명백해서 변함이 없는 자리, 한결같은 자리,
언제나 한시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구할 일이 없다. 다시 찾을 일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 다시 잃어버릴 일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하고 평안이 고요하고 이 자리가 진정한 행복한 자리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고 들리는 것에 끌려다니면 일체가 모든 것이 다 내가 구한 것도 우리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얻지 못해서 막 안간힘 쓰고 안간힘 쓰면서 그 구하지 못할 때 괴롭고 슬프고, 만약에 구했다 하더라도 잊어버릴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막 노심초사하고, 잃어버리면 또 좌절하고, 우리 중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중생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영원하고 항상 변함없는 그 허공 바탕, 허공 거울 바탕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쉴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았던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다. 그 인도말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 열반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어떤 그런 그 미련과 집착 속에서 묶여져 있고, 또 그것을 지고 있어서 불편했던, 또 불안했던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 다 벗어버린다 해서 해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반과 해탈을 어떤 부처의 경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마음을 경험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이 진실한 것만이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우리 앞에 막아선 이 두려움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진실을 다른 이름으로 부처라고도 하고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방야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늘 변하고 또 무상하고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에 관심이 가 있던 것을 돌려서 이 근본 자리, 근본 한바탕, 이 참마음 이 자리로 돌리는 공부가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실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공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열하듯이 한번 이렇게 쭉 풀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일체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체가 마음을 떠난 자리가 없는데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모양이 없으니까 처소가 없다. 장소 어디 있는 장소가 따로 없다 이 말이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허공처럼 텅 비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금처럼 텅 비어 있으니까 걸림이 없지 않습니까? 참마음은 그래서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텅 빈 허공에 아침에 밝은 해가 떠가지고 환하게 밝아졌다고 이 허공 자체가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졌다고 허공 자체가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다시 비유하면 이런 이 맑은 수정구슬에 색종 위에 빨간 색종 위에 이 수정구슬은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란 색종 위에 이 수정구슬은 파랗게 보이지만 이 수정구슬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따라 온갖 색깔로 이렇게 변해 보이지만 아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결같다라고 이 참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생긴 바가 없어요.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다. 그래서 영무소종래 영무소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늘 이 한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이 한바탕 허공바탕은 본래 생긴 바가 없고 또 생긴 바가 없으니까 사라질 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마음, 우리의 참나, 우리 참모습은 나고 죽음에서 초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구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참마음이 이처럼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거울 바탕 위에 온갖 인연의 모습들이 오고 가지만 그 마음 바탕, 이 변함없는 마음 바탕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바탕 위에 오고 가는 그 그림자에 무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마음은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온갖 오고 가는 그 모양의 인연들에 거부하지 않고, 온갖 인연이 돼서 오고 인연이 다음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온갖 인연을 흔연하게 두 손 벌려서 이렇게 수용할 뿐 다시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참마음에는 갈등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구절이 고사가, 중국 고사가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잘 아시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크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살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다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옹지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국경지대의 노인의 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그 중국 이 국경지대의 산골에 뭐 집안의 재산이라고 하면 뭐 다른 게 볼 게 있겠습니까? 밭 갈고 뭐 농 갈고 할 때 산악지대니까 그 마을에는 말이 보물 1호라. 말이 이게 뭐 밭도 갈고 뭐 온갖 짐도 나르고 온갖 일들을 다 하니까 그 말이 그 집안의 보물 1호는 다른 게 뭐 집안 뭐 살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보물 1호라고 하는 그 키우고 있는 그 말이 이제 수말이었는데, 수말이 하루는 그 마구간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집안에 뭐 다른 그 살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귀한 그 보물 1호인 그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밑에 마을 사람들이 다들 보고 아이고 함께 안타까워했다. 아이고 어쩌겠노. 그 말이 달아나 버려가지고 지금 밭은 어떻게 갈고 아이고 어떻게 하겠노. 막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막 한결같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노인은 뭐 아이고 어쩌겠냐 뭐 한마디 할 뿐 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래 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수말이 돌아다니다가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막 아이고 막 이 막 보물이 막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막 경사할 일이다고, 아이고 집안에 참 귀한 일이다, 막 경사가 났다, 한턱 내라고 막 다들 막 좋아서 이렇게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영감님 아이고 뭐 참 이런 일도 있네 하고 그냥 한마디 할 뿐 뭐 여타부타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한테는 늦둥이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개구쟁이라 가지고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아이고 우리 말로 아마 장애자가 된 거 아니에요.
또 뭐 속된 말로 병신이 됐다고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말만 없었으면 말이 요물이다. 귀한 집에 대도 귀한 집에 그 늦둥이 아들 진짜 귀한 아들 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쩔룩쩔룩 이제 진짜 절름발이가 돼버렸으니까 아이고 저 말만 없었어도 이 귀한 그 자식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수근거리고 참 그 집안에 참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노인네는 아이고 뭐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뭐 어쩌겠노. 뭐 그렇지 하고 말 뿐이다. 그냥 평소처럼 또 그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거든. 이상하다. 저 사람은 참 그 늦둥이 아들 어떻게 데리고 왔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몇 해 지나서 국경지 되니까 전쟁이 나게 됐어요. 옛날에 전쟁 나면 어떻습니까? 막 숟가락 들 힘만 있는 사람이라 남자라면 다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절룩거리기 때문에 안 끌려갔어요. 전쟁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전쟁이 하도 치열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마을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그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네. 그 온통 그 마을이 이제 가부천이 돼버렸네.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다리 좀 저는 게 낫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세옹지마의 그 고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사실은 점을 치고 또 미래를 알고 싶어 해서 찾아갑니다. 요만큼 볼 수 있는 사람은 요만큼 이야기하겠죠. 네 앞날에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 나중에는 또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또 다음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이 도망가 버리면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고만 이렇게 표현하면 나쁜 일 아니에요. 당장 앞에 닥친 일이 나쁜 일인데 그 말이 다시 앞말을 데리고 왔으면 또 좋은 일이 아닙니까?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니까 다시 자식이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말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나쁜 일이 아닙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 다 끌려가고 그 아들만 살았으니까 저 좋은 일 아닙니까? 이 나쁜 일이 되었다가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됐다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됐다가 다시 좋은 일이 됐다가 앞일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요만큼 이야기하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요만큼 이야기하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요만큼 이야기하면 나쁘다. 뭘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 다만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인연들을 거부하지 않고 일체 인연에 맡기고 묵묵히 살아낼 뿐이다,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이게 다 드러내는 그런 작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참마음 한바탕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보면 모든 것이 이 참마음 거울에 인연 따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도 비추고 또 저런 모양으로도 비추고 이런 모양으로도 다가오고 저런 소리로도 다가오고 이런 생각으로 다가오고 저런 감정으로도 다가온다. 이 마음 거울에 온갖 인연 따라 모양 색깔 생각 감정을 달리하지만 이 마음 바탕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참마음의 실상의 모습이다. 인연 따라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신령스러운 지혜도 갖추고 있고 또 우리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4시간 한순간도 단 1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이 참마음이 하나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실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참마음 한바탕에 온갖 인연들이 인연 따라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참마음이 하나로 온전하고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마음 본성 자리인 이것은 장애가 없고 변함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고 자유자재하고 근심걱정이 없고 갈등이 없다. 그리고 신령스러운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인연따라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찾아가 쉴 곳이고 돌아갈 고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어떤 삶 속에서 그동안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괴로워했던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실 수 있다면 진정한 그 행복과 진정한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고 변함없는 생명의 근본인 우리의 본래 면목에서 참생명에서 그 해답이 있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럼 부처라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조국사 스님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나아가는 자격이 특별한 출가 수행자만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의 근본 질문이고 또 우리 공부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또 도달해서 구해야 될 답입니다.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럼 이제 비유를 들어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 또 우리 4대 오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 지수와 풍이 4대로 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집에 이제 개를 키운다고 하면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순돌이라고 합시다. 이 순돌이 이제 계집을 하나 새로 이제 나무로 만든 계집이 이제 헌집이 있는데 이걸 이제 새 집으로 하나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나무 하나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새 나무 가지고 그 이제 헌 계집을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 갈아주면서 이 원래 있던 그 계집의 나무를 창고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보관해 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뭐 한 2개 갈고 또 이제 뭐 내일 한 2개 갈고 또 뭐 장마철에 일 못하고 있다가 장마 끝나고 나서 또 뭐 한 조각 더 갈고 또 이제 갈았던 그 헌 계집에 있던 것은 이렇게 옆에 남겨두고 또 그러다가 뭐 또 생각나면 또 이렇게 계집에 있는 나무를 이쪽에 이제 벽 쪽에 있는 걸 한 개씩 갈아주고 그렇게 조각조각을 떼어내가지고 새로 이렇게 그 새로운 조각으로 결합한다면은 한 몇 년 걸려가지고 새 집을 다 지었다고 칩시다. 이제 비유를 드는 거니까 지으면 이렇게 이제 새 집을 지었는데 그러면 옛날에 있던 그 하나 이렇게 떼어놨던 그것을 가지고 누가 이제 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 나무 자재지만 그래도 그 집을 한 개 똑같이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순돌이 집은 이게 진짜 순돌이 집입니까? 이게 진짜 순돌이 집입니까? 이것은 나무 조각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뭐 이게 둘이다,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라고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갓난아기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유치원 안 가시겠지만 하여튼 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떠오를 때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대학 들어가고 또 뭐 장가갈 때 시집 갈 때쯤 됐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애기 놓고 또 이제 40대, 50대,
60대 지금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지수화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몸뚱아리 딱 지는 땅지자리에 딱딱한 몸에 딱딱한 그 수는 이 뭐 피처럼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것들, 화는 이렇게 따뜻한 기운들, 풍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돌리는 기운들, 이 지수화풍의 이 몸뚱아리하고 또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라고 그럽니다. 색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이야기하고, 수상 행식은 생각, 감정, 또 그 의도, 의식하는 이 생각과 그 몸뚱아리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이 모여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오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뭉쳐진 이 육신의 모습을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겨난 것은 변해가고, 변해간 것은 생주 개공의 그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커가면서 골격도 변하고, 피부도 팽팽한 게 또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또 얼굴도 모양도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나나, 또 20살 때 나나, 지금 애들 장가 결혼 다 시킬 때 50대 60대 나나, 이 모양이 다 바뀌지만 다 한결같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기본 단위인 이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생겨났다가 또 죽고, 또 다른 것이 또 생겨났다가 죽고를 반복하면서 한 6년쯤 되면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던 이 모습하고 6년 후에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나와 6년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방금 그 계집을 뜯어놔가지고 이 계집하고 저 계집의 그 재료들을 가지고 다 다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도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같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습들이 변해서 다 이렇게 변해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국민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또 뭐 20살 때나 60살 때나 한결같이 그 모두를 나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것이 한결같은 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변하는 모습이 나가 아니고 이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것이 진실된 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이 육체 이 몸은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사라지지만 이 참마음, 이 변하지 않는 이 참마음은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참마음의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이 참마음, 이 적심이 바로 적심 시불, 참마음이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 바로 참나다. 항상 이 변해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실된 나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옷 갈아입는다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헌 옷을 벗고 또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는다, 그렇게 옛 어른들은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 본래 나의 모습, 본래 면목이 진짜 나다. 그래서 참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참나, 다른 말로 이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진실된 이 모습을 찾는 수행을 그 불교에서는 진실된 수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이 선불교가 또 지향하는 바도 또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그 마조 선사님께 누가 물었습니다. 제자가 여기에 뭐 타러 왔는가라고 마조 스님이 물으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구하러,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조 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돌아보지 않고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나는 너한테 줄 거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물었던 스님이 대주해 선사인데, 그 대주 스님 다시 묻기를 무엇이 저의 보물이란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조 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지금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입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보물이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이미 너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부족하여서 갖추어져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데 어째서 밖을 향해서 찾아다닌단 말인가 라는 이 말씀에 대주해 스님이 그 말 끝에 마음이 확 열려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 신도님이 저에게 그러면 참마음 부처가 뭡니까? 참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의 불법이 뭡니까? 진실된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무, 지, 빠 이렇게 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과 이름을 떠나야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분별하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와닿을 수 없습니다. 이 분별하는 생각에 걷어져야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바탕에서 일체의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지 분별 없는 자리를 분별로서 헤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분별한 생각, 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이 바탕 자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참마음, 참나를 찾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한 생각을 일으키기 그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 생각 일으키면 한 생각 분별을 일으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리다. 왜냐하면 한 생각 그 이전의 자리, 생각이 일어나기 그 이전,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기 그 이전 자리인데 분별을 일으키면 벌써 둘로 나누어져 버린 자리입니다. 분별로 떠나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 이전의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분별이 쉬워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분별 망상의 구름을 거쳐져야 환한 태양이 온 누리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분별의 구름을 없애는 것이 이 수행 방법이다.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이 분별의 구름을 분별 망상을 쉬도록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묻기를 스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스님 마음의 원리가 뭘까요? 스님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는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이 분별을 쉬도록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심불란 한 생각 어지럽지 않은 한 생각 고요한 한 생각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일심불란 이 한 생각 어떠한 경계에도 산란하지 않는 이 마음이 진실된 그 공부의 성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별하는 생각, 산란한 생각을 쉬도록 하려면 일심 한마음 흐트러지지 않은 이 한마음 바탕 속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비주 할 때 신묘 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 나다라 할 때도 이 한자 한자에 이 집중해서 한자 한자에 이미 참마음 이 참마음 이 바탕이 하나하나 다 인연따라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심불란 이 네 글자에 넉자에 일체의 공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어지럽지 않는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 관음정근을 할 때나 대비주 할 때나 또 광명진을 할 때나 지극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간절하게 하라. 간절하게 하면 그 박사무의 무의 스님의 어떤 그 경책에 보면 간절할 수만 있다면 고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까 근심할 필요가 없고 생사심, 나고 죽는 생사심을 부수지 못할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간절을 버리고서 따로 불법을 구한다면은 이는 모두 어리석고 미쳐서 밖을 향해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밖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니 어찌 공부한다고 다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하십니까? 이 간절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라 시대 때 이제 그 유명한 구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스님 일화기도 합니다. 이제 신라 말 때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더벅머리 이제 행자가 청년이 강릉으로 가기 위해서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숲속에서 한 스님이 위톡을 턱 벗겨 제끼고 이렇게 턱 이렇게 바위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스님, 지금 그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중생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있네. 라고. 먹을 거요? 아, 모기하고 벌레들한테 내 몸과 피를 지금 잠시 먹이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밖의 대답에 그 감동한 그 청년이 스님을 따라서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에 입산을 하게 됩니다. 그 모기와 벌레들한테 이제 자신의 몸을 내준 그 노스님이 그 구산선문의 하나의 성주산문을 일으킨 무렴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무렴스님은 자신을 따라온 그 청년한테 그릇이 그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시험해 보기로 그래 작정을 하고, 야 행자야, 밥을 지어야 되니까 솥을 하나 걸어라. 옛날에 이렇게 솥을 이렇게 이제 걸도록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막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진흙파다가 이렇게 돌멩이 해가지고 이렇게 솥을 걸 수 있는 그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해걸음이 돼가지고 이제 외출하고 그 무렴스님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솥을 또 걸어놓은 거 보니까 무렴스님이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솥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야 이놈아, 이걸 솥이라고 그랬느냐? 이래가지고 어째 밥을 해먹겠냐? 다시 걸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청년이 다시 날이 새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또 솥을 다시 걸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그 솥을 걸었는데 무염스님은 이번에도 역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발로 그냥 들고 차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또 행자는 잘 열심히 정성껏 이렇게 솥을 이렇게 잘 걸어놨는데 또 발로 차버리고 그 무렴스님이 조금의 어떤 그런 것 없이 막 터집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행자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스승의 뜻을 받아들여서 9번이나 솥을 걸었다 해서 나중에는 구정스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9구제에다가 정구어기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리위엇니 지신니는 나무 사만나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무렴스님이 적심이 부처이니랴. 왜? 근데 그 구정스님이 워낙
까막눈이라 무식했던 그 구정스님의 귀에는 적심이 부처이라 적심시불이니라라고 하는 얘기가 적심시불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못 알아듣고 집신시불이다, 집신이 부처다라고, 적심이 부처다라고 한 말을 집신이 부처다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지극하게 믿고 있는 스승의 말씀이니까 이거 거역은 못하고 집신이 부처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 스승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정스사는 자나깨나 집신이 부처다라는 그 가르침을 화두 삼아서 이 의정에 들어갔던, 의심에 들어갔던 화두 삼아서, 그래서 그 산에 나무를 할 때, 뭐 밥을 지을 때 항상 이 말씀 하나만, 집신아 너가 왜 부처냐, 집신아 너가 왜 부처냐, 집신아 너가 왜 부처냐, 이러기를 한 3년을 했답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정도에 집신이 부처라 그러니까 이제는 신고 다니지도 못해요. 집신을 딱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이고 줄을 딱 매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집신아 너가 왜 붙였냐, 집신아 너가 왜 붙였냐, 집신아 너가 왜 붙였냐 라고 하는 말에 이게 끈이 똑 떨어지는 소리에 마음이 확 밀려서 이렇게 화철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오기도 합니다. 어찌 집신이 부처이겠습니까? 집신을 부처로 알고 집신을 부처로 알았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그 믿음과 정성이 참마음 본성 자리에 기합하도록 해서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으니 진정한 믿음과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은 다 참마음,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에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고 일체가 다 나의 일이라. 다 여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다. 그래서 다 내 탓이요 하는 말 자체가 다 일체가 이 모든 것이 다 한마음 이 한바탕에서 인연따라 일어나는 일이다. 다 여기 이 참마음 이 한바탕을 떠나지 않는다. 다 여기 일이다. 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누가 스님에게 찾아와서 공부를 묻는 이가 있다면은 저도 역시 정성스럽게 잘 걸어놓은 소설 발로 이렇게 몇 번이나 거듭 차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뭐 자신 없습니다. 다 떠나서 한 명도 안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하다 여러분들 각자의 참마음 달이 하늘에 환하게 떠 있으니 청강에 부족함 없이 두루 놔두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화비진 요망년이요 법신청정 광무변이다. 청강유수 청광을 말리무 말리천이다. 보신화신은 인연을 따를 뿐 참된 것이 아니다. 일체 모양들은 인연 따라 드러날 뿐이고 청정법신만이 참마음이 한바탕만이 온 세계에 꽉 차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청개의 강에 청개의 달이 다 떠 있듯이 이 구름만 그치면 그대로 푸른 하늘이 다 가득 이 푸른 하늘로 가득하게 드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금강경 오가에서 하모득통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청강유수 청강을 말리무 말리천이라 해서 청강유수 청강을 나무아이니 다불 말리문 말리천 나무아이니 다불 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스님께서 수신결에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안타까우면서 쓰시기를 애달다. 요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지 모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참마음 공부의 길에 올랐다고 한다면은 속도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달리고 달릴수록 멀어질 뿐이다.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그게 더 한숨 나오는 길이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 기준이 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많은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불교 가운데에서도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방편이라는 명목으로 불교이면서도 불교적이지 않는 비불교적인 요소들로 가득해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끄는 그런 방편을 쓰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가면 부처님이 영험하더라, 또 어디 가면 소원 성취한다더라. 그래서 큰 절이고 장엄한 모양을 따라서 부처님이 크면 더 영험이 있을 것 같고, 또 절이 크고 오래되면 더 영험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독림사처럼 작은 포교당에는 오면 별로 신심도 안 난다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일체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훈으로 남긴 얘기가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실된 이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참마음 이 성품을 깨달아야 진실로 바른 등불을 밝힐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상에 예배하고 불공을 드리는 이 바른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또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이렇게 모셔놨지만, 관세음보살님이 바깥 불상의 모양으로서의 관세음보살님이고 불상의 모습으로서의 지장보살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 모든 모양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참마음에서 우리가 온 우주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에너지 기운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여름 되면 무성해서 가을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온 우주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에너지 기운을 이름을 붙여서 관세음이다라고 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신 걱정들을 다 관찰한다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을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에너지 기운들을 관세음이다라고 하는데, 그 관세음 보살이 밖에 있는 관세음 보살이 아니고 이미 우리 참마음 이 바탕에서 온갖 인연을 따라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참마음 바탕 속에서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참마음 거울 속에서 그 대자 대비가 드러나 모습이 관세음보살의 모습이고, 모든 중생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중생들, 지옥에 있는 중생 한 중생까지도 다 건지겠다고 하는 그 대원력을 갖추신 그 지장보살의 마음이 이미 참마음 여기에서 다 드러나 보이거든. 우리가 평소에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괴롭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그 자비심이 일어날 때는 내 참마음 속에 관세음보살님과 만나는 일이야. 참마음 속에 이 관세음보살님이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참마음 거울 속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불보살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모습이다. 나의 참마음 속에서 보인 모습이고 나의 참마음 속에서 보인 지장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인 줄 알아야 바른 정법의 불교를 공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고해에서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부처를 구하는 길이고, 부처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참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서 참마음을 찾는 것에 그 관심을 두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참마음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찾는다는 말도 틀리지만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찾는데 어떻게 밖에서 찾아서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밖에 있습니까? 그래서 참마음, 참부처는 밖을 향해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이 분별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헤매고 생각 속에서 길을 잃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보조국사 스님께서 지으신 이 마음 닦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이 공부도,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늘 자신을 참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참마음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마음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스님께서 수신결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하면은, 만약에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고집해서 불도를 구한다 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티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고 뼈를 부수고 골수를 내서 피를 내서 경전을 쓰고 항상 앉고 눕지 않아서 하루 한 끼만 먹고 대장경을 줄줄 외우고 온갖 고행을 다 한다더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무런 보람이 없고 수고스럽기만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참마음, 이 한바탕에 이 일을 진정한 불교 공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법 공부, 참 불교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백천만금 난주하면서 불교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바른 불교, 바른 정법의 공부를 만나기는 더더욱 기적 같은 행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맹구우목이라 이제 눈먼 거북이가 그 망망대해에서 그 구멍, 그 나무 하나가 있어서 그 나무에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목을 내고 쉬어야 제대로 쉴 수 있는 그 거북이 만난 그 나무 조각처럼, 그 한량없는 그 어떤 세월 속에서 또 많은 인연 속에서 이런 바른 불교를 만나고, 또 불교 속에서도 또 바른 정법의 공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은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 공부이긴 하지만 이 공부가 진실된 행복을 구하는 공부다라고 믿으시고 스님을 잘 따라와서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정리되지 않게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다음번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